우리가 지역 교회를 이룬 지 벌써 이제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다려온 대로 비록 좀 부족한 면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마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교회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엄중한 일입니다. 그 지역에서 진리의 등불을 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이 지역 교회가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 교회는 그 지역을 밝히는 말씀의 등불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역 모임을 시작할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속에 마귀도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합당한 명분과 이유로 이 모임을 망치려 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치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한다고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속이는 일을 합니다. 마귀의 일을 속에는 굉장히 지혜로움과 또 속이는 일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하고 교회 안에 항상 진리의 대조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신중해야 됩니다. 지역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은 각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직업이나 교육 환경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이 있다고 해서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자기 기준에서 보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틀린 것이라고 결론 짓기 전에 그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아름다움을 내가 획일화시키거나 또는 다양성을 방해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저는 지금 기본 교리에 대한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본 교리는 다양할 수도 없고 분명히 성경에서 명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기본 교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진리인 것이죠.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이나 다른 표현을 하는 사람을 대할 때 쉽게 우리 마음 안에서 화평을 잃어버립니다. 혹시 저 형제가 나를 공격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인지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쓴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교제를 통해서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행동이 교회나 교회의 지체들의 평강을 깨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분열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쉽게 모임이 깨어지고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경 이슈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일을 자주 목격합니다. 아직은 어떤 성경이든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역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은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마귀를 즐겁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슈로
교회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가거나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또 다른 모임에 가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그 속에 속해 있던 또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특정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서 악마화한다는 것이에요.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어젠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형제님으로부터 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문서에서 상당 부분 옳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킹제임스 진영의 목회자를 마귀의 종으로 이제 커밍아웃 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상당 부분 그 문서의 내용이 거의 제가 80% 이상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난을 하면서 상대방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마귀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영과 진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프레임을 씌워서 정도 이상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 교회, 자기에게 생명을 주던 그 우물에 침을 뱉는 행위는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곳에서 십자가를 과연 배웠는지 저는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흠정역이나 마제스티나 한킹이나 표킹이나 그 성경들의 안에 분명히 잘못 번역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쓰는 사역자들이 그 잘못 번역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리에 역행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그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의 문제를 바로 잡으면서 설교를 한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왜? 어떤 모임에 가든 어떤 교회를 하든 반드시 실행적인 측면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나 연약함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고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선 지체들은 기꺼이 상처받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상처 안 받고 교회를 다니겠다 하는 분들은 결코 영적으로 자랄 수도 없고 언제나 이 교회 저 교회 내 마음을 만족시켜줄 교회를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슈를 던지거나 어떤 것을 비평을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교회로 모일 때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교회 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다양성과 또 내 기준에 달라 보이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리고 있는지를 우리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된 칭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이고 법적인 화평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관계적 화평, 법적인 화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적 화평이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 마음 안에는 불안과 분노와 다양한 육신의 감정들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말씀으로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다 펴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다스리게 하라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형성되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 삶에 있어서는 이러한 화평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5절과 같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나온 3장 15절이 나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다툴 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다툴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툴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 15절은 한글 성경에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과 감사하는 자까지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나를 부르셨는지를 깊이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기 함께 계신 모든 지체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성령 침례를 통해 우리가 한 몸이신 그리스도 안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 몸 안에서 지체들 간에 평화롭게 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펴셨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방금 읽은 로마서 14장 7절 8절과 같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러한 성숙한 고백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보다는 주를 향한 방향성을 갖고 전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이 이렇게 이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방향성을 놓치는 순간 신앙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지역 교회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려는 방향성을 버린다면 우리 삶에서 주님을 위한 방향성을 버린다면 진정 화평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들과의 교제를 할 때 이러한 화평의 방향성을 놓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록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억지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할 수 있는 한
품어낼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전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방향성을 놓친다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냥 상상 속의 임재와 상상을 즐기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화평을 추구하지 말라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추구하긴 하는데 그 형제의 어떠함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잘못이나 그 어떠함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지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간교하고 속이는 자,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평의 방향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끝내 싸우고 미워하고 분열할 것입니다. 흠정력을 쓴다고 교제 못할 사람입니까? 표준력을 쓴다고 신앙을 더 잘합니까? 마제스티를 쓰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형제가 아닙니까? 흠정력이든 마제스티든 표준력이든 한킹이든 모두 킹제임스 성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각 진영의 사역자들이 싸우고 있는 그 싸움에 성도들이 여기 합세해서 분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중립을 지키며 더 나은 번역이 나오도록 돕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라고 하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화평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표킹 편에 서지 않는다고, 마제스티 편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또 한킹 편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과도하게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편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저는 10년 넘게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고 신앙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없던 사랑도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고 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교리는 훨씬 더 선명해졌고 풍부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만큼 커졌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묻고 싶습니다. 흠킹을 붙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커집니까? 더 커졌는데 그렇게 싸웁니까? 아니면 더 사나워졌습니까? 더 좋은 것을 붙든다고 해서 더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을 신중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와 교제를 거절하기 전까지 우리는 양손을 벌려서 언제든지 교제할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 말씀은 반드시 신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18절의 배경은 뭡니까? 17절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18절의 배경이 뭡니까? 나한테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 편에서,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 가서 보면 as much as lie in you, 그러니까 너희 편에 놓여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놔두고 우리 안에서 결정하고 우리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우리 통제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일지라도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정은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육신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너 누구의 명령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왔냐? 너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 살아야 될 운명이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힘을 다해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다른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도, 내가 주장하는 그것도 우리 안에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평강의 왕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참으로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복수심에 따라서 행하고 말할 때 우리의 감정은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평강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실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실 때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할 때는 상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미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감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20번 될 때 우리 마음에서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바뀐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정말 우리가 시편 22편 오전에 경배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그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그분께서 고난 당하셨던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충고나 말을 기꺼이 받으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편 14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5절. 시편 141편 5절. 여기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며 내 머리를 부수지.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여전히 기도하리이다. 아멘. 의로운 자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는 게 복됩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험담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지적질의 은사가 있어. 그것은 지적질의 은사가 아니라 분열의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발견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영적 지각이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그걸 볼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결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는 순간 그것을 본 그 사람은 그날부터 괴롭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또 심한 경우 그것을 험담으로 이어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잘못을 발견하고도 그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인내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역교회의 문제점을 찾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그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어쩌면 신앙의 기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을 말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상식과 마귀의 도움을 받으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까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마귀의 도움까지도 필요 없고 약간의 보편적 상식만 가져도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잘못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 안에서 걷는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더러운 자들, 악한 자들, 그들 가운데에서 지냈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이 그들의 죄에 동참하거나 그들의 일에 독려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족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무지한 백성들을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보다 더 고귀합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고귀한 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화평을 깨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주님보다 뛰어난 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화평을 거절해도 됩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만 화평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평을 통해서 수평적 화평도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선교회 출신 분들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 선교회 출신들은 상대방의 문제점에 매우 집착하고 그가 인정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견디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해봐서 잘 알고 계시듯이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꿀 능력이 있으면 우리 자식들 내 마음대로 다 바꿨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기꺼이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편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받을 마음이 없고 꼬여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그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3번이나 지적했는데 말이지. 나는 5번이나 진지하게 이야기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끔찍도 안 하더라.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교제할 때 어떤 떠날 것을 전제로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5번만 참아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7번만 참아주시고 버리셨다면,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잘못은 매우 가볍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것만큼,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를 향해서 참아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던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건가요?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정말 내가 지옥에 갈 만큼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압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나만 누려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그 사랑을 누리고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매는 띠는 본드입니다. 본드. 본드는 뭐예요? 두 개를 하나로 붙이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으로 넘기셔서 에베소서 4장 1절. 자,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도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그토록 악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도 힘써 지키면서 이 지역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칭찬을 우리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지역교회를 이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한 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역교회를 이루는 실제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 안에 속한다는 실제적인 것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보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